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다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다리여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앞에 고린도후서 3장에 이어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 바울은 확실하게 이 성도들에게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볼 때에 율법의 조문을 전하는 것도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그들은 수건을 덮어쓰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건을 덮어쓰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승리를, 그 기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어서 저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율법을 주장하는, 즉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주장하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막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수건을 덮어쓰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율법 조문밖에 보지 못하니까 저들은 그것이 최고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이 하는 말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즉 유대교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바울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다 따라 행할 수 없으므로 이 613가지의 그 조문을 다 행할 수 없으므로 한 가지만 범해도 다 전체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여기서 구원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데 수건을 덮고 쓰고 있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도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이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율법 종문에 대해서 저들이 철저하게 최고의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을 이단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이들 가운데서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정말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만한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지 않겠나? 인간의 생각에 저만한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알긴 알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로마서에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그 로마서에서 살펴보면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유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 깊숙하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가는 사람을 그 문 앞에 서서 가로막고서 그게 틀렸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애타는 심령을 모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다못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애가 탑니까? 그런데 실상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놈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특심이 있더니만은 저렇게 변질되어져서 완전히 우리 유대교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놈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단시 취급하면서 그 바울을 없애고자 진짜 특공대, 요즘 말로 하면 특공대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의 심정을 알아요. 자기가 겪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엄청 안타까운 거예요. 저들이 눈이 열려갖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본다면은 이 복음을 알 터인데, 예수를 발견할 터인데, 이걸 모르니까 저들이 대적하는 이유가 알고 다 알지만은 바울은 그들의 입장을 아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나 이들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처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예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건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그 시점에서 딱 머물러 버리면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은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물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신앙에서 딱 더 이상 잘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추어 버리느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더 이상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성도들과 같은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가 모르니까 듣는 자는 더욱더 모르는 것이죠. 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예화를 이 정도밖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깊은 진리를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걸 아세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고 그 정도는 압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그걸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걸 아는 건 아니죠. 살면서 터득한 지식이죠. 자, 우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면 야 비가 많이 올라는 모양이다. 소나기가 엄청 내리라는 모양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많이 끼어도 비가 오르는 같다. 어떤 제가 어른들 때 얘기했던 뭐 하늘바람, 새바람 뭐 이런 여러 바람에도 종류가 있더만. 그런데 그 바람을 보고서 날씨가 어떻겠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살면서 그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자, 바리새인을 비롯하여서 사두개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는 하늘을 보고 예상도 하고, 그리고 저들이 세상에 대한 지혜는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얘기했어요.
변화의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요. 그 당시에. 지금은 숨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내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드러내셨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바로 그 동시대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조차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율법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까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수건을 덮어쓰고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잘 보일 리가 있습니까? 없다. 그 수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함으로 자기 것으로 덮어쓰고 보는 거예요. 그래 덮어쓰고 뭘까 가리고 진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굳었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그 15절과 4장 7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짐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에 말세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많은 스승을 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오늘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잘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완고하면 성경을 읽어도 그 지식 이상,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 자기가 배운 것 이상 그 어떤 것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혹은 듣고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다.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4장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예요? 항상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지 내가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장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놀라운 것을 오늘 4장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흑암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금 보면은 이거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알 수 있는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희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로 향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임한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들었으니까 내가 아는 모양이다. 이건 바로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들었다는 이거 지식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는 이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게 내 가운데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죄인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게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 믿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나의 일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피가 되어졌다,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으므로 이걸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왜 믿지 않느냐? 그것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저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는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사탄이 저들을 향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다 미혹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강제로 시험받으러 나가신 그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마귀가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혼잡하게 혼미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으로,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내 말을 듣고 따라와,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거 다 해줄게, 내가 너희들 높여줄게, 내가 너희들 부자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건강하게 해줄게. 하나님께로 가지 마. 야, 예수 믿는다고 배가 부르냐? 예수 믿는다고 건강해지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기 싫어갖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그게 복음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복음일까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는 말이, 저들은 보기는 보지만은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같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무엇을 알았느냐,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그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발견했더라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 왜 발견하지 못하는가? 저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저들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다가도 한 번만 내 마음이 세상의 끝에 싹 휘말려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소설처럼 지식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한다, 이 내용이 어떠하다, 다윗이 뭐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하면 물맷 돌려
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저들에게 들어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을 저들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다 같이 전해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할 때 아이고 성경 읽는다고 뭐가 되나? 야 성경 열심히 읽고 뭐 순종한다 해도 야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겠나? 너 성경 읽는다고 너희들 출세하냐? 회사에서 진급하냐? 아픈 몸이 더 나아졌나?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졌나?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해도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사용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해서 건강해졌고 어떻게 해든 출세도 했다 이 말이야. 교회 가면 누구를 더 알아주겠냐.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들려지는 말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판단이 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거다. 영생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영생이 내가 건강하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출세하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그 말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즉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내한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진주 장사가 밭을 갈다가 진주를 발견한 거야.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진주를 취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예수를 이렇게 가장 귀한 보배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느끼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뭘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죠.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면 나는 나를 잃어버려.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뭐야? 그것이 바로 얻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깨달아야만 내 것이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지듯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며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정말 보배로 여기느냐, 내가 정말로 이 예수를 알기 위하여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만큼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그 10절에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게 정말로 담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보배가 내게 임하였다.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아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나타내고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자신이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모든 편지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종이 되어진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바울의 말하고자 함을 우리는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달음으로 자신들의 삶의 특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8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7절부터 보면은 7절에서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내가 이 보배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끌어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를 내 안에 담았으므로 다른 말 하면 다음에 나오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래서 3장에서 봐도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오면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자유함을 얻고 수건을 벗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서 깜짝 놀랄 수는 있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저들은 밝혀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수건을 덮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다. 자기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이 같은 말씀인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육체가 뭐야? 부활한 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한 몸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육체, 썩어 문드러질 육체에 바로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내가 이 죽을 육체를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주고 내 안에 이 죽을 육체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한다. 즉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당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고난이 어떠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정말로 자신을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그때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인데 내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사 바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일이며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자신 가운데 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은 당장 어떻게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닥쳤을 때에 다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냐? 아니죠. 그건 좀 그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을 제가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구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제가 이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져서 정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동영상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생생하게 읽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달아가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이 죽을 육체를 가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답답한 심령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는 심령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으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함부로 건들지 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를 함부로 건들면 또 너희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의 모든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심령,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나는 죽어야만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시게 하라. 예수가 살게 하라.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의 역사를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걸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부러워요? 제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무엇이 부럽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야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도 끊어짐이 없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 글쓴이가 다른 사람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이 다 주관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주어진 말씀인데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점점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병들고 이제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간절히 쑤시기도 하고 제대로 못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부패하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사람 그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몸은 여기저기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 가는데 예수를 잘 믿어도 약해져 가요. 점점 약해져 가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내가 아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로 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떻게 그걸 알아요? 집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았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영의 역사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내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판단하게 되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진 자들은 얼마든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칠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비추었어요. 내가 얇은 수건이든 두꺼운 수건이든 덮어쓰고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내 욕심이 내가 나를 위하는 나의 뜻을,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더 원하고 더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 수건을 벗어버려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밝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그 뜻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정말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게 비칠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를 내가 깨달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질 때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의 증거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로 끝마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왜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알지 못했는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그 나름대로 안다고 했지만 지금에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든 젊었다 보니까 야망이라는 것도 있고 해보고 싶은 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나이도 이 정도 되고 하니까 모든 것을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떨어지게 될 때 이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로 나의 전부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시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건강한 자든지 연약한 자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의 전부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더 바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는 자가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을 두고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1000명을 두고 5000명을 두고서 전한다 할 때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할 때에 다 가버렸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어느 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너무나도 못나서 일찌감치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 열심으로 전하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뜻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사람을 많이 두고서든지 적게 두고서든지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서 저들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예수의 생명을 저들이 느끼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